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는데 우리는 피할 곳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피성에 피하게 하신 것처럼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진정 복받은 삶인지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나오도록 오늘도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11월 첫날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물 드리는 당신의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서가 다 끝나갑니다. 레위기서는 27장까지 있죠. (13절까지) 봅니다. 26장 1절에서 13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내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여 받을 복입니다. 순종하여 받을 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당연히 복받은 자겠네요. 아멘이죠. 복받은 자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는 것은 구원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걸 확인시키는 것이고, 우리들은 구원 받았으므로 이렇게 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그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살면은 부모의 은혜는 까마득해 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우리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자 되었고, 복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자잘하게 주어지는, 여러분은 롯데타워가 자잘합니까? 큽니까? 자잘하다고 그래야 돼요. 다 똑같아요. 위에서 올라가 보면은 크나 작으나 다 한 점이에요. 시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돼요. 왜요? 우리는 위에 사람 되었잖아요, 지금. 땅을 딛고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전부 수평으로만 봐요. 십자가도 수평으로 본다고요, 수평으로만. 수평으로 보면은 전부 다 크고 작고,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왜요? 수평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좀 타보시라고, 비행기 좀 타보시면 봐요.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요. 관점이 바뀝니다, 전혀. 아니, 123층이나 여기 태평동에 1층이나 다 똑같아요. 그 시각으로 보라고 가끔 꿈속이라도 비행기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여행 가서 그냥 뭐 좋은 거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려와가지고 보면은, 아이고, 우리 저 태평동과 또 저기 미국 LA는 다르구나. 비행기 타고 갔다 와줬더니 그것만 또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거 보라고 비행기 태우는 것이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내 시각으로 네 집이나 저기 미국에 있는 집이나 똑같다. 이게 폭넓은 사람이죠. 이게 배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면은 내 집을 한층 더 늘려주겠구나. 오늘은 1층 살았는데 내지는 3층에 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꾸세요. 아니, 바꿔진 자 되었다니까요. 복 받은 자 되었어요. 복 받은 자. 그러면서 쭉 복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짐승 다 쫓아낸대요. 이 짐승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빨 드러내면서 나를 더럽게 하는 그 짐승들. 그리고 언약 안에 있으면은 장대하게 한대요. 아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뭐 창세기, 출애굽기 다 배워서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거룩한 곳에 참여한 자 되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니 보석을 달고 들어가고,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을 통해 가지고 전부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가 제사장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 가시고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지 말래요. 성소를 경외하래요. 요 세 가지요. 안식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안식일, 안식년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상은 지겹도록 배웠고요. 우상은. 여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석상을 세우지 말라, 전부 그런 거잖아요. 주상은 뭐예요? 기둥에 기둥 세우지 말라. 그러면 봐요. 말씀에는 늘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살리는 말씀, 하나는 죽이는 말씀. 그렇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을 때 기둥의 기둥,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의와 연결됐다면 제의, 제사 드리는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 그 12돌을 취하여 세웠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상. 야곱도 베개를 해고 있던 그 돌을 세우잖아요. 주상입니다. 그런데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주상 그러면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언약으로 세우는 십자가를 또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단어를 두 개로 막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이 주상, 이거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상하면 기둥의 기둥? 십자가도 기둥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둥이에요. 아니 누워있는 소녀, 죽어있던 소녀를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 컴 그러잖아요. 컴은 일어나라 그런 거잖아요. 누워있던 것은 일어난다. 비유로 딱 던졌더니 말씀을 딱 세워봤더라. 이게 비유라니까요. 말씀은 옆으로 던져요.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딱 믿음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십자가, 이것도 주상입니다. 그러면 주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럴 때 이 십자가인 이 기둥, 이거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십자가를 섬겼잖아요. 그럼 이 말씀 비춰보면은 십자가를 섬기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 빼버리면 기독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십자가를 귀에 걸고 다니고요. 이 십자가를 주술적인 의미로 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걸어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에서 그 사탄 마귀들과 싸울 때 십자가를 들이민다니까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상이 밖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권사님? 안으로 들어온 줄, 안으로, 내 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다 뭔가를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우상, 주상, 조악한 상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얘기로 나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위하여 믿으면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바로 우상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만들지 말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망령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부모를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게 되었냐고요. 이게 아담이잖아요. 아담. 심판자가 되고 싶은 것.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그럼 여러분을 보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종관계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벗이라 하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따지고 이제 덤빌 거란 말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을 얻었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얻었다라고 항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공로가 이만큼인데 내 공로 때문에 내가 그걸 얻은 거지.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 감히 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공로가 없는 사람들은. 그때 뭔가 해놓은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의인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무슨 내가 죄인이야. 당신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멋대로 살라고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요, 몸둘 바를 몰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뭐가 분별되어져요?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어떤 몸짓이 우리한테 나옵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주어지는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리는 아랫자리가 아니라 늘 상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상석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항상 낮은 곳으로 가라. 제일 말단으로 가라. 그러면은 주인이 그걸 알고 그때서야 너의 신분을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자리를 배치해 줄 때 그 자리에 앉는 게 마땅해.
맞습니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볼 텐데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참 쉽지요. 뭐 어려울 말씀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래 두었던 이것은 야시에나 단어를 쓰는데요. 잠들다, 잠자다 이런 단어예요. 지금 단어는 지금 전혀 이런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곡식으로 말미암아,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새는 이제 따로 놔두고 곡식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은 하나님의 얼굴이 얼굴. 파님, 지난번에 파님 얼굴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묵었던 이것은 뭐예요? 누워있는. 그리고 곡식, 이것은 파님 얼굴이라면 얼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일단은 의역을. 이것은 영어 번역도 이런 번역이에요. 전부 다. 그 번역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한글 번역을 한 거니까. 그러면 원래 그 히브리어가 우리한테 주는 말이 뭔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어요. 잠자던 자들아, 죽었던 자들아 이런 거잖아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풀어보면은 오래 묵었던 곡식, 이 곡식을 뭘로 바꾼다고요? 새 곡식으로 먹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언약이니까. 그럼 오래된 곡식, 오래된 말씀, 곡식은 말씀이잖아요. 오래된 말씀은 뭘까요, 사모님? 오래된 말씀은 뭘까요? 율법이죠.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셔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유, 어제 지었던 그 밥, 그 노릇노릇하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제 아내가 밥 새거 지어주겠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 지금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수평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거 잡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오래 묵었던 곡식은 당연히 양식이니까 양식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래 묵었던 말씀은 뭐예요? 당연히 율법이죠.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뭘 먹는다고요? 새 곡식을 먹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묵은 곡식은 치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은혜 안에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옛날에 먹고 열심히 행했던 그 율법의 행위, 이것은 전부 치워지게 될 거야. 복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거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으나 너희들은 이 율법은 다 치울 거야. 그리고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거 하지 않아도 그냥 즐거운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 쪽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면을 보지 못하면은
겉에 들어간 것만 가지고 전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파마를 잘했네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네요? 집은 몇 평 사세요? 몸은 어디가 아프세요? 전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전혀 들여다볼 생각 안 씁니다. 내면에서 전부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을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길거리 가다가 그 포악한 그 짐승, 그런 거 얘기하겠죠? 땅이니까. 근데 땅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권사님 눈 뜨고 저를 쳐다보면 따라오셔야 돼요. 땅은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그리고 이것이 다 영적인 말씀들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포악한 짐승을 다 제거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위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한테 이 상황들이 전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란 말입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해 보세요. 상대의 마음이 바뀌지. 나는 그냥 포악하고 전혀 사랑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사기쳐가지고 한 개를 더 뺏어가지고 내 자식 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산살거리고 하면서 그를 대하면은 관계가 좋아지죠. 속으로만 하니까. 사기치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게 되면은 그 속잖아요, 그게. 이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환경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재해 말고. 주위 환경. 아니 바닥을 빗자루 쓸어 오시라니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 환경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짐승, 포악한 짐승, 이걸 제거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바꿀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네 마음을 바꿔줄 거야. 그럴 때만 평강이 있어. 너 지금도 이웃을 미워하잖아. 아니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미워하진 않지만은 네 마음 가운데 너 지금 뭘 채워가지고 너를 너되게 하려고 하니? 너 또 하나 사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남한테 뭐 해야 됩니까, 그게? 남한테 해야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하여 나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남한테 해가 돼요, 그게. 기도도 그런 거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네 마음이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니 지금? 네 마음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오래 두었던 묵은 것입니다, 그게.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너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게 묵은 거예요. 묵은 곡식. 그게 짐승인 거예요, 그게. 이걸 내가 제하겠다.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럼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죠. 뭐가 우상숭배냐고요. 그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싹싹 비는 거잖아요. 우상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빕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상으로 돌아서요. 얼굴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 판임입니다, 이게. 여기 10절이에요, 10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찾으면은, 우상처럼 나를 찾으면은 내 얼굴 바꾸겠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므로 전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고서도 충분하게 여기서 율법을 뽑을 수 있죠. 새 양식을 뽑을 수 있죠. 내일의 양식, 어제 주었던 3년치의 양식, 그거 주겠다 하잖아요. 그 양식에 목말라 하십니까? 오늘 양식에 목말라 하십니까? 권사님은 오늘 양식에 목말라 하세요? 내일의 양식에 목말라 하세요? 이런 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지. 사모님은 오늘 양식에 목말라 했어요? 내일 양식에 목말라 했어요? 오늘 양식에 목말라 했죠? 내가 다 알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오늘 양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자각하라고. 성도들아, 너희들 묵은 양식으로 목말라지 말고 내가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이니까 너희들 그걸 원해. 아니, 내가 바꿔줬어. 너희들 이 새벽 시간에도 지금 이 묵은 양식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양식을 먹고 있잖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생동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새 양식 먹은 자인 거예요. 거기에 아멘하는 거죠. 거기에. 오늘도 새벽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깨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반은 새 양식 드시려고 깨우시고 반은 옛날 묵은 양식, 제발 좀 묵은 양식 뺏어가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새벽을 깨우실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새 양식 날마다 먹으면 됐다니까요. 여러분 복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춰서 제발 좀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멋진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 멋진 말을 할 수 없나요?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시키려고 말하는데 빗대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멋진 말로 기도해 보세요. 아유, 저 김권사 많이 변했고 수준이 높아졌네. 하나님 그러시지. 하나님 못 들어요, 그 얘기를? 못 들으시냐고요. 하나님 귀가 어두워가지고. 슬쩍 그냥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다가 슬쩍 내 기도 한마디 살짝 넣어줘도 하나님 다 아시죠. 남의 기도는 그냥 0.1만 해놓고 내 기도는 100을 넘어 100을 넘어. 그럼 하나님께서 너 기도 맨날 묵은 양식 쳐달라고 그거 하는 기도 내가 지겹다. 너 새 양식을 위하여 좀 기도할 수 없니? 너 새 양식 먹은 자 되었는데 그 새 양식은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옆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내 기도 살짝 끼워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와 멋진 거 많이 변했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려고 그러는데 야 그런 멋진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쉬게 될 것이며 누가요? 복 받은 자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분을 소유한 자들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충분하게 공급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건설되었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 부정하고 세상 나라 세우고자 새벽을 깨우는 자라고 하게 되면 이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 된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힘차게 11월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